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그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단어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꼬투리라고 하는 단어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참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중학생 시절에 저는 남들과 비슷하게 선생님들께 많은 관심을 받으려고 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사고도 많이 치고 장난기도 많고 선생님께 많이 혼났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사고를 치고 싶어서 사고를 쳤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안 맞아서 그리고 형편이 이상해서 선생님께 혼이 났을 뿐이지 저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사고를 친 거에 대해서 혼을 내실 때 항상 변명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싹 자르고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이래서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에 꼬투리 잡지 마. 선생님 말 자르지 마. 꼬투리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뜻은 콩과 팥 같은 식물의 열매를 싸고 있는 껍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지 말라고 하는 말의 뜻은 껍질을 잡지 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것을 잡지 마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 뜻을 기억하면서 쓰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잊어버리는 단어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영어로는 Lord, 주님, 주인님, 나의 지배자, 귀족과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주인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주님, 주인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는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꼬투리와 같이 그 단어만 남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표현입니다.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어서 나로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힘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소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표현은 단어만 남게 되고 점점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중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진짜 왕, 그들에게 있어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야 나를 지킬 것이라 생각을 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향하여서 바람을 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장 12절로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이며 두 번째 부분은 12장 7절로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른 왕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것들입니다. 먼저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아멘.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 실체가 없는 것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히브리식 관용구입니다. 그리고 동풍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재앙과 파멸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구입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을 쫓아가며, 그리고 그 발걸음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쫓으려고 했던 실체가 없는 것, 헛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우상 신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입니다. 어떠한 것을 관장하는 신들입니까? 바알은 바로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노동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바알과 아세라는 결국 자신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저 신을 섬기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바알을 섬겼고, 저 신, 아세라 신을 섬기면 나에게 필요한 노동력이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기근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노동력의 그 기근으로부터 이제 해방될 수 있어, 이것들만 있다면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며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현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왕뿐만 아니라 그 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들, 실체가 없는 것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을 따르려 했습니다. 1절 말씀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강대국들입니다. 지금으로 표현을 한다면 미국과 중국 정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으르렁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이에 껴서 두 나라의 조공을 바치며 환심을 사려고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두 나라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의 연주를 댔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 없다, 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까지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를 그리고 이렇게 고발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큰 나라에 기대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두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악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어느 순간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주인님, 종이라고 하는 관계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에는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저의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라면 나의 일상생활마저도 주님께 모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아까운 것은, 주님께 드리기에 아까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라는 단어가 주인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그냥 표현과 같이 바뀌어 버리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의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감동과 설레임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주님을 만나 뵈러 갈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설레임과 감사가 이제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주님께 나의 필요와 그리고 나의 아픔을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문구를 계속해서 외우는 시간으로 변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온 문제가 생길 때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들의 방법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먼저 도움을 구합니다. 거기에 가면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주님보다 먼저 뛰어서 쫓아가는 것들이 생겨버립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평온한 시기에는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여러 방법으로 조공을 찾아서 바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에는 책망의 목적이 있지 않고 파괴의 목적이 있지 않고 회복의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의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쳐나가십니다.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질투심이 많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부모가 아들에게 질투하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탈취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는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이 보복하겠다고 하는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사람을 불러서 백성을 삼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흔드시며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한평생을 계속해서 바꿔 가십니다.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서 소유를 삼으시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를 하나하나 바꿔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모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자격 요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베풀지 아니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타이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실제로 떳떳해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 죄를 잘 숨겨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울의 값을 아주 살짝만 바꿔놨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는 그 저울의 값을 바꿔놓은 것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가 들킬 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는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거짓말 때문에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유 급식을 하라고 돈을 주셨는데 제가 이 돈을 가지고 학교의 서점에서 그 책을 산 적이 있습니다. 책을 샀는데 혼냈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실까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화책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걸려서 선생님께 걸려서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부모님과 선생님이 제 마음을 다 읽는 초능력이 있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는 거짓말을 순간순간 알아채서 혼을 내시는지 저는 저희 부모님과 선생님께 초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성장해서 살펴보니 어린 아이가 하는 거짓말을 어른으로 보았기 때문에 쉽게 간파하고 혼내실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잘 숨기려고 해도 어린아이가 하는 거짓말은 잘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이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의 입장으로 어린아이의 거짓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감추어진 것들을 보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내 죄는 모두 감추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많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죄악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는 생각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를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